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저녁에 발표회 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라니까 다 피곤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별로 그렇게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메리하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엄청나게 화려해집니다. 화려한 장식들과 조명들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찬란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가 임하는 것으로 성탄이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차가운 밤에 사람들의 관심이 머물지 않는 작은 마구간 그 말 구유 위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작은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몰래 침입하듯 세상에 들어오셨다. 왕이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성 안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들어온 게 아니라 왕이 밤에 몰래 담 넘어서 조용히 세상에 침입하듯이 들어온 게 성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크게 울리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고 그저 깊은 어둠을 뚫고 작은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디도스 3장 4절은 이 성탄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을 드러낸 날, 나타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이나 글이나 어떤 형식이 아닌 직접 와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셨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서 나타났다고 에피파네오라고 하는 말은 어둠을 가르고 빛이 비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위해 친히 오신 겁니다.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사막 광야에서 길 잃은 양이 있었습니다. 양이 밤이 깊어지기까지 헤매다 더 이상 움직이지조차 못할 만큼 힘이 떨어져서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에 어둠의 공포, 자신이 길을 잃었고 집을 잃었다는 사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떨고 있는 그 양에게 목자는 밤새 찾아서 그 양의 곁으로 찾아와 그 양을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조금 선한 일 했다고 조금 내가 좋은 말 썼다고 조금 내가 사랑 실천했다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 거울 앞에서 울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봅니다. 그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의인 될 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될 때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내 의로 살아가는데 그 의라야 남을 위한 희생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선한 일 하는 것,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어도 그저 내가 조금 더 올바르게 선하게 살았다고 의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의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곧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강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게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가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고백을 통해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신 게 아니고 내게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성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성탄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셨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탄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그냥 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내가 변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생명을 새롭게 바꿔놓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겨울에 계곡을 가보면 계곡의 물들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꽁꽁 얼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물을 쳐다보면 그 얼음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얼음이 다 녹고 다시 물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메말라 버리고 사랑도 식고 죄와 싸워도 싸우고 나면 진 것 같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흐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 다시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신 것. 성탄은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회개를 통한 내 죄를 씻음과 옛사람을 벗어던짐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새 사람의 은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해 내가 거듭나고 그분이 이제부터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천국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곤고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충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심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내시고 이제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격이 바뀌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성탄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단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후사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출발점이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떤 아이가 입양이 돼서 새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그 집에 왜 그렇게 잘 지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밝고 환하게 있어? 너를 입양한 부모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야 돼? 그래야 네가 유지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분들이 나를 입양하는 순간부터 난 그분의 자녀가 됐어. 그분의 자녀로서 난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별로 기쁜 얼굴은 아니에요. 피곤한 얼굴이죠.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살짝 웃었다 금방 3초도 안 걸려. 3초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멘은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확실히 항상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는 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의
얼굴은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가정에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기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힘없고 능력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 회복되는 삶. 남들은 없어서 불평하고 부족해 불평하고 비교하며 불평할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절은 놀고 먹고 쉬고 즐기는 날이 언제부턴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탄의 이브는 참 따뜻했습니다. 눈이 오든 안 오든 이상하게 성탄절 이브만 되면 왠지 모를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 안에서 성탄의 아침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 되어져 가지고 성탄절 아침에는 숙취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상하게 주님 오심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린 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탄에 비친 단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빛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촛불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촛불도 불이기에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빛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의 그 작은 빛이 어둠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가정에도 낙심한 심령에도 눈물로 새벽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골짜기에도 이 빛은 분명히 빛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기쁘다고 주오셨다는 찬양을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사건, 우리가 한 가지의 일은 뭐냐면 그 빛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우린 진정으로 성탄의 은혜를, 기쁨을,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비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일터를 비추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진정으로 찬양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